말씀의 제목은 그 작은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작은 나귀를 타신 왕.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복음서에 나와요. 이 벳바게. 근데 이 벳바게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나귀, 그 새끼 나귀를 이제 타셨던 곳, 거기가 바로 벳바게입니다. 벳바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란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왕이면 이제 왕답게 마차를 타든지 아니면 백마를 타든지 뭔가 좀 그렇게 그럴듯하게 입성을 해야 될 텐데 나귀, 아주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이게 중요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냐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이미 그렇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럼 어디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가 지금 이 환상을 본 거잖아요. 왕이 임하시는데 왕이 작은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죠. 보라, 너희의 왕이 임하실 거다. 왕이라고 했을 때 스가랴도 사뭇 기대했을 거예요. 와, 왕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왕이 뭘 타고 오시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거다. 작은 나귀를 타고 올 거다. 이 이야기를 이제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임하실 거다. 와, 왕이 온대. 그런데 그 왕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 왕인데? 하나님의 왕 되심,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폼나고, 그렇죠? 그럴듯하고, 거기서 왕 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어린 새끼 나귀, 그걸 타는 것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이 임하실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할까요, 말까요? 제가 즐거워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인상 쓰고 다니고 한숨 짓고 다니고 그냥 가슴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거 주님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웃으셔야지. 자, 왜 하나님이 오시면 좋은가? 왜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가? 보라, 왕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 예언대로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너무 좋아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9절을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첫 번째 이유가 그는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삶의 왕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왕으로 임하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왕이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내 인생에. 그러면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삶에 임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죄.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자,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죠.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회개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거기는 공의이기 때문에 이 죄가 깨달아져요. 아내가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아내가 당신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아도 집을 딱 나왔을 때, 아이고 내가 아내한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할걸. 이거 아무나 느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왜 말투를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말투를 그렇게 했을까? 순간 거짓말이 나간 거예요. 순간.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 왜 거짓말하냐? 너 왜 있는 대로 얘기 안 하냐? 너 왜 과장을 하냐? 왜 부풀을 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교통신호, 경찰이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내 안에서 여기다 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차장에다 대야지. 이런 거 나무라 갖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누가 봤냐 누가 안 봤냐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손 목사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해?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려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니 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신 걸 기뻐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면 그게 변화되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
근데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 한들 형제가 변화되겠냐고요. 니나 잘하세요 이러지. 사람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가끔씩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좀 저분에게 가서 좀 가르쳐 드릴까? 저분에게 가서 조금 훈수를 좀 더 드릴까? 저분에게 가서 조금 이렇게 해드릴까? 그런데 지금 제가 14년째 목회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생명, 저분 안에 생명이 있지 않은가? 생명. 그럼 됐지. 여러분, 씨앗이 있는데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모를까? 생명이 있으면 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까요? 제가 그냥 막 두드러 패요? 그 사과나무를? 제가 막 발로 차요? 제가 막 가지를 갖다 막 쥐었다 막 흔들어요? 막? 그런다고 해서 이 사과 열매라고 맺히겠냐고요? 그 안에 씨가 있고요.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서 막 말해주고 싶고 막 뭐라고 좀 해주고 싶은데 성령님이 제 안에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이 그분을 변화시킬 거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제가 봐요. 그럼 진짜로 변해요. 진짜로 변해요. 그럼 제가 변화시킨 거 아니죠. 제 잔소리로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도 요한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씨앗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씨를 뭐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씨요,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범죄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사과라는 씨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배가 나오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반드시 아름답고 탐스러운 사과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누가 나를 죄짓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죄를 책망할 수 있을까? 누가 저한테 와서 손 목사님 이게 문제고요, 목사님은 이게 잘못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변화될까? 시험 들겠죠.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보여요, 점점.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난데, 누구의 잔소리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난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요. 말투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가치관도 바뀝니다.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오죽하면 새벽에 나오시겠어요. 오늘같이 눈이 막 쌓였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보면 겁나요. 좀 이럴 때는 좀 쉬기도 하고 좀 그러셔야지.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안 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오시면 왜 좋은가? 9절을 또 봅시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겸손하시다. 그분은 왕이시래요. 왕이라는 그 자체만 놓고도 보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왕이 오셔? 그런데 기뻐하래요. 왜 왕이 오는데 기뻐하는가?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조정희 집사님 엄청 크게 좋아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좋아요. 겸손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점점 모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모닥불과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멍에를 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다고 내가 그동안 지고 있던 이 멍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멍에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했지.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멍에는 여전한데 내가 지금 아빠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사위로서 또 목사로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멍에가 만만치가 않은데 이 멍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에 쉼이 있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랑 같이 매자고, 나랑 같이. 내게 멍에를 메우라. 그럼 예수님하고 멍에를 매면 왜 좋은가?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하고 멍에를 매잖아요. 겸손하신 분하고 청소년부 멍에를 매고요. 겸손하신 분하고 주방 사역팀 멍에를 메고요. 겸손하신 분하고 주차 사역을 하고요. 겸손하신 분하고 관리 사역에 멍에를, 함께 멍에를 매는 분들이 다 겸손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일이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왜 좋은가? 겸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점점.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겸손하게 바꾸십니다. 조금 교만해질라 하잖아요. 좀 자고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조금 이렇게 뭔가 이거 야 내가 좀 괜찮은갑다야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치십니다. 바꾸셔요. 너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넌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왕으로 임하신다. 그러면 우리 바뀝니다. 우리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어떤 분이 이제 민원 때문에 대통령 집을 사가 예전에 있던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파트로 찾아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몇 년째 해결되지 않은 어떤 아픔이 있는데 이것 좀 들어주시라고 대통령 앞에서 그 집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대통령 부인이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뭐 먹자 그래요? 라면 먹자고. 라면이라도 먹자고. 아니 대통령이 식사 대접하면 한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이 짜잔하게 라면 줬다더라.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놀란 게 뭐예요? 라면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는 대통령 부인의 그 겸손함, 서민적인 모습. 그것이 다 부각되는 거잖아요. 왕이시라는데, 대통령이시라는데 라면 같이 먹자. 장애를 가진 어린이 병원을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신문 그날 저녁이죠. 바로 그 모든 인터넷 뉴스며 공공방송 다 거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 병원을 방문을 했다.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애를 가진 어린이,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어린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역대의 어린이 앞에서 무릎 꿇은 최초의 대통령, 막 이런 것들이 막 부각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이래요. 왕이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앞에 무릎을 턱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세상도요,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따뜻한 모닥불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점점 겸손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점점 죄에 민감한 자로 바꾸십니다. 전에는 내 눈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새끼 나기는 들였다 보다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새끼 나기도 암시랑도 안 해요. 그 정도도 괜찮아요. 라면 괜찮아요. 그 정도도 괜찮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오시면 왜 좋은가?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왜 좋은가?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그치고 화평이 옵니다. 화평.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평안이 있어요. 평안. 우리 잘 아는 찬송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버리. 그 3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거친들이 아니죠. 뭐죠? 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 축복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의 특징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죠. 세상의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편안이지. 이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편안은 조건적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상황이 돼야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데도 평안합니다. 가난한데도 평안하고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시면 그분은 화평을 내 안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볼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일반 시민인데 일반 시민을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 밑에 이제 이름하고 나이가 막 이렇게 있죠. 근데 그분을 딱 보시고 여러분 저분 꼭 교회 다니시는 분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인상이 겁나게 무섭게 생겼죠. 그분 말투가 엄청 싸납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분 안에 뭐가 느껴집니까? 평안이 느껴지죠. 선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저분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우리 심령에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이렇게 여기 항상 주름 있는 거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펴져요. 평안해집니다. 괜찮습니다. 눈 오면 눈 왔네. 좋다. 비 오면 비 왔네. 바람 오면 바람 부네. 아무 싫어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왕으로 내 삶에 임하셨어요. 그분이 내 삶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분이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점점점 예수님 닮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도록 겸손하게 바꾸어 주세요. 더 나아가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평안해라.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